사람이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온전한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 바디, 자기 몸, 육체를 잘 다스리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그 영혼도 건강한다는 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몸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알고 그 가치를 발견하며 그동안은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그 공경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합니다. 먹을 것도 먹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은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비관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너는 형편없어. 너 이거밖에 안 돼.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절망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절망이 에게 문을 닫고 쫓아내지 않으면 이게 점점 자리를 잡게 되어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견고한 진이래요. 그때는 이걸 내 몸 안에서 빼내기가, 추방시키기가 많이 불가능해요. 이게 너무 왜냐하면 성을 쌓아서 내 안에 성벽으로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빼내기가, 이게 무너뜨려서 내 안에서 빠져나가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가 그 작은 시작의 첫 부분에서 이거를 내에게서 밀어내 버려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결국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이미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쾌락의 신들을 섬기면서 문화가 정착되어진 그 땅에 이들이 들어가서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상 풍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문화와 가치를 다시 그곳에 세워서 그 땅이 홀리랜드가 되도록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야 되는 사명이 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삶이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예표예요.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건져져서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전히 사는 세상은 가나안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그 문화가 원주민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는 거인들이에요. 그 문화는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나조차도 전에 있던 옛사람인 육체가 그걸 원해요. 그 세상 방식대로 세상에서 소유하고 즐기고 풍요롭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고 조금이라도 한 칸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 옛사람들의 자극들이 끊임없이 내게 도전해 오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가 뭔가 하면 엄난이에요. 엄난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저 죽음 앞에 있는 어른들까지 해서 전체가 아주 엄난한 문화예요. 엄난한. 우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대하여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졌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 세상은 지극히 음란해졌어요. 또 종교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이 음란은 교리화되어져 있어서 음란하면서도 이것이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할 만큼 화인맞은 마음과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 타락이 보편화되어지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적 질병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뇨기과적 질병과 산부인과적 질병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유출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의 멸망, 현대의 음란, 그리고 타락의 끝판은 음란이에요. 종교의 타락도 음란이에요. 그래서 성적 타락이 교리화되어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자, 다음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정상적인 부부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건면하고 있죠. 부부의 동침은 양쪽 배우자 모두를 부정하다고 해요. 설정을 하고 그러면 부정해져요. 얼마 동안? 하루. 부정하니까 뭐 해야 되죠? 묻었으면 옷도 빨고 서로 몸도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할 수 없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보면
그리고 부부에게 있어서 생리 기간에 부부의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다고 말씀하고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서 부부에게 성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유일하게 허락한 한 부류죠. 그들에게 허락했지만 그 부부들의 성관계는 상당히 절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사적이에요. 부부이기 때문에 난잡한 성행위와 그리고 폭력적이고 더럽고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자기 만족에 대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건면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절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사적이고 아주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건면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광야에 지나는 사람들에게 물 아껴라. 물은 아낄 수 있죠. 전기는 아낄 수 있죠. 아껴 써라. 돈도 아낄 수 있죠. 그런데 물을 씻고 전기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돈을 쓰고 해서 안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높은 가치가 있으면 전기도 쓰고 아끼는 것도 쓰고 돈도 써야죠. 가치가 더 높으면, 쓰는 것으로 인하여 더 높은 가치가 있다면 안 쓰는 게 바보죠. 써야죠. 주님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옷도 빨고 몸도 자주 씻으라는 말이 레위기에 너무 많이 나와요. 청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 그래서 여기는 몸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혼, 그리고 우리의 영, 생명, 영도 우리 깨끗이 하고, 라이프 스타일, 생활 환경, 그래서 집, 공간, 피부, 옷,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이것을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들과 하부루타를 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의 삶이 반듯해질 뿐 아니라 자기 방도 자기 스스로 치우고 왜 치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논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레위기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아이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양육하는 일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은 이제 여인의 생리, 유출되어지는 생리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생리와 상관없이 여인의 몸에서 유출되어지는 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의 규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7일 동안 부정해요. 부정하는 동안에는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요. 침상도 부정해요. 항상 깨끗하게 씻고 빨고 관리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7일 동안은 뭔가 하면 격리되어지는 것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7일 동안 이 여인은 쉬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생리기간 동안에는 남편하고도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 참 절제되어져 있고 정제되어진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는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는 절대로 안 보여요. 근데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보거나 더 세밀한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청결할 것을, 깨끗할 것을, 위생과 보건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상황들을 결코 간단하게 보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고 처음부터 진에서 격리하고 씻고,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깨끗하게.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 유출병과 이런 부정에 대한 어떤 규례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이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실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죽음이 와요. 그 일로 인하여, 그 처음엔 작은 일로 인하여 결국은 뭐 하는가 하면 죽음이 와요. 그래서 부정하지 않게 하고 죽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부정의 규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사람을 올무로 묶어서 이건 지켜야 돼, 이건 안 지켜야 돼 라고 하며 잘못되었을 때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율법의 목적은 뭔가 하면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아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격리시키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너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주일 성수했어 안 했어? 너 11조 했어 안 했어? 너 교회에서 이거 했어 안 했어?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규제하고, 그리고 사람을 너 그것도 못했어 면박 주고 정죄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해서 죽지 않게 해서 살려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유대 사회에서 그 몸에 유출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접촉이 불가능하죠. 그 사회로 나올 수가 없죠. 격리되죠. 부정하는 유출이 있는 동안은 격리,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접촉하거나 그릇도 침상도 의자도 접촉하게 되어지면 그 전부 다 부정해져요. 깨트릴 것은 깨트리고 씻을 건 씻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 완전히 격리되는 거죠. 접촉하면 안 되죠.
자, 이 여자가 예수님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게 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하면 예수님의 옷은 바로 빨아야 돼요. 사람들은 혈류증 있는 여인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부정하다,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정함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이 여인을 건강하도록 고쳐버렸어요. 고쳐주었어요. 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죠. 부정하다고 보기보다는 불쌍히 여겨 아예 고쳐주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개인, 건강한 사회였어요. 예수님은 아예 고쳐주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율법의 목적대로 행하셨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결해요. 더러워요. 세상은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기심과 경쟁과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인정에 목말라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은 불결해. 이 세상은 타락했어. 이 세상은 썩었어. 이 세상은 접촉하지 말아야 돼. 우리 주님은 뭘 원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래서 율법의 목적인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낼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정과 맞설 수 있는 사람, 부정과 맞설 수 있는 세상의 오류와 세상의 죄와 세상의 잘못과 세상의 타락과 맞서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고쳐내는 거, 이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정상의 목표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고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타락해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결함을 고쳐내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낼까? 어떻게? 우리가 뭔데 세상을 고치겠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나부터 개혁이 일어나면 돼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부터 개혁이 일어나면 내 친구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 또 다음 사람에게 가는 그것이 뭔가 하면 세상이에요. 그들에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영, 혼, 육이,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해져야 돼. 그렇게 나 혼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산다면 대한민국은 변화될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부터? 자기부터. 야, 너 왜 그리 답답하게 살아? 답답한 게 아니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감하게 맞서서 살아가는 거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더럽지 않아요. 깨끗해져요. 생각이, 환경이, 라이프 스타일이 깨끗해져요. 인생이 청결해져요. 더럽지가 않아요. 습관이 변화되어지고요. 정신이 맑아져요. 온전해지고. 그리고요, 아, 이건 답지 못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다워져요. 이건 부족해. 온전하지 못한 영역들이 채워져서 온전해져요. 그리고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거, 꺾여버린 거 있죠? 그거 발라져요. 발라져요. 바르게 돼요.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은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바꾸어 놓아요. 심지어는 육체까지도. 그리고 그의 혼, 마음과 정신에 이 뱀이 들어가 오랫동안의 상처와 생각으로 인하여 들어가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뱀이 보여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있고 사람들에게 밝게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 있고 숨어 있고 그래서 자기만의 숨어 지내는 세상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은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고쳐지면 한 사람이 고쳐짐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뭔가 하면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 광야의 행로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청결해야 되고 왜 이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의 법들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에 대한 법들이에요. 개인의 법이긴 하지만 이것이 확장되어져 나아가서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한 개개인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세요. 올무에서, 묶임에서, 절망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억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고귀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자유케 되어 그 올무가 끊어져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내가 거기서 꺼내주려고 왔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아프고 어둡고 참담하고 부끄럽고 망하고 파손되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거해야 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신비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더럽히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만나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더럽히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살면서 소제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하루를 회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셔 주셨던 특별함이 뭐였을까 눈을 감고 잠들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면 뭔가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뭔가 이 미라클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조용히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 오늘 하루하루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고백하고 하는 그 감미로운 저녁에 취침 시간 전에 일들이 얼마나 예배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특별함으로 찾아와 주셔서 평범한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게 특별해지는 그 신비로운 경험들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세상 문화가 꽃이 피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고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르게 산. 여러분, 야, 너 그것도 안 해봤어? 그것도 못해? 그것도 안 해? 야, 넌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살래노?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그건 거부해. 그건 죄야. 그건 하면 안 돼. 라고 분별할 줄 알고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편성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아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야 돼요. 예수의 생명.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왜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만나고 있는 분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 이 정체성, 이 자기 이해, 여기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거부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힘을 가지며, 이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생에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